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영과 진리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 충만하심을 기대합니다. 소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과 교통케 하는 교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회파되어져 있고 우리의 손이 닿아야 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곳곳에 나아가서 주의 군대로 또 주의 중요한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맡긴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회파되어진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같은 사명을 받았사오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저희의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도 기억하여 주시며 능력 베풀어 주셔서 맡긴 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땅에서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에 헌신된 모든 자들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성시에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손상에서는 양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를 주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쫓아 주님의 전으로 나와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4년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살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해가 다가가기 전에 회복이 필요한 것들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희들이 다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해 막바지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움츠려드는 겨울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의 귀한 사명만큼은 움츠려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지키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몸바쳐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사정에 의하여서 참석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길을 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상처를 사며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로 해외로 떠나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심히 혼돈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것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하게 되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소.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건강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 온전하게 전하여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5편입니다. 구약 성경
88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나라 그들의 하나님이 제를 이기는 나라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을 눈과 보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고 높임 받을 만한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임 받을 만한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칭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강조하고요. 무엇에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냐면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좀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잘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김대재 장로님을 뵈면서 그동안 제가 한 주 동안 좀 마음을 가졌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지난 성탄절날 이 앞에 사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집에 가가지고 되게 욕을 들어먹었거든요. 무슨 사회를 그렇게 못 보냐고, 퀴즈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다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그 자리를 맡으면서 이 자리를 맡아주실 분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이 아쉬워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쉬워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더 생각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오늘 산타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봐야 될 산타를 못 봤더니 오늘 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람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주특기가 있다고요. 또 여러분들도 보면 얼마나 잘하시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고하시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로 의지할 만하고 참 잘 지내고 싶으신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할까봐
겁이 나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제가 정말로 믿고 따를까봐 겁이 날 정도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무엇하려 하냐면 제 마음을 절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영광을 제가 가로채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지할 만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의지하지 못하게끔 하시던 역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께 참 죄송합니다. 뭔가 배은망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드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입을 다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꼭 그분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00을 칭찬하고 싶으면 안 그러면 100을 고마워하고 싶으면 아주 일부 조그만 정도 밖에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존귀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셨도다. 이게 나탄이라는 원어인데요. 이게 요셉에게 위임하여서 주다 할 때의 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사람이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적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칭찬받을 만하며 노래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사울에게는 천천을,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릴 정도로 아주 놀라운 역사들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전히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하였던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다윗을 발견하고 다윗이 의지하였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어떤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믿지 못하는 이런 본성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만져지는 말씀으로, 도마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 오신 말씀으로 역사하기는 하셨지만 가장 돋보이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 때에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며 하나님의 인재를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법 우리가 따를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며 높일 만한 사람들을 발견하는 그때라도 우리는 반드시 신앙 안에서 그분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며 만져지는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한계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요. 오후 예배 때 가까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하면 그렇습니다. 116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최상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조금 느낍니다. 사람은요 거짓말쟁이더라고요. 제가 가장 신뢰했던 분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짓말 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를 금옷을 입혀서 키우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렇게 했거든요. 목숨을 다하여서 지키고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은 참 귀중하구나. 그 마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따주겠다는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는 진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그 말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의 한계에 의해서 또는 저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그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수의를 입을 때가 되면 입고 있던 그 옷도 벗어야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계나 나의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유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앞이라는 그 비교 대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영광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지극히 크고 존귀하고 어미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아무리 높은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15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고 마침내 고백하고야 말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받을 만한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진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옆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이 되더라도 이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주의 이름이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발견해야 되는 분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5편의 2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민족이 패전하게 되면요. 승전한 민족이 패전한 민족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수르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바벨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침략을 막은 민족과 막은 신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 앞에 모두 다 굴복한 민족 그리고 모두 다 굴복한 신들밖에 없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아수르를 막았던 사람이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바벨론도 메데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메데바사도 알렉산더와 같은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헬라도 로마에 의해서 로마도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나라는 극강의 최상의 제왕을 만나게 되는 그때라도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죠. 결국 더 강한 존재가 오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빼앗긴 존재의 최정점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장 막강한 권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가진 자가, 사망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위협 앞에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주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발견한 시인이 오늘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고백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은 자기들의 민족의 이름과 지도자들의 이름과 신들의 이름으로 그 전쟁을 치르겠지만 오직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우상은 어떠한가? 다른 민족들을 무너뜨릴 때 다른 민족들의 신은 어떠한가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우상입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과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신은 다릅니다.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은과 금을 만몬을 우상으로 삼고 또한 그것으로 만든 형상이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돌로 만든 것도 나무로 만든 것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지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통합니다. 초대왕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죠. 신앙 좋을 때는 그들을 폐하였다가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그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통하거든요. 재앙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람들의 능력이 신통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통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만 의뢰하면은 꼭 이루어지고 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어떤 징조입니까? 망할 징조입니다. 그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인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래서 의지하는 자들도 생기는데요. 이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 우상들과 같은 최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상들과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신접한 자들을 경멸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악한 권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서 악한 권세는 그냥 아주 열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상의 좋은 것을 위협하는 것은 차선의 좋은 것이다. 최선의 좋은 것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위협은 차선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탄은 그 능력의 100%까지 다다르지 못하지만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차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천당을 위협하는 것은 분당이다라는 사실을 우스갯소리로만 아니라 반드시 진리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돌을 통하여서, 제단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태산을 이루어가면요, 악한 권세는 그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바벨탑이 훨씬 더 근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하는 것은 제단돌로 쌓아지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태산처럼 쌓아져가는 교회를 지어갈 때 세상은 그 차선에 좋은 것으로 바벨탑을 쌓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칠 때 악한 권세도 그것을 모방하여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로 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으로 나타날 때 악한 권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통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천국과 가장 유사한 것을 만들어낼 것 같고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것 같고 지상낙원을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만들어낸 유토피아와 지상낙원은요, 천국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낼 것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까지라도 다다르면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정치 체계와 이념이 그렇게 치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 만한 것이 있겠지만요, 최상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상의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최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금도요, 의지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은도 우리에게 많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짜 이 땅에서 천당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면요, 은과 금이 불탈 때 너도 같이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강조되어진 것은, 중심 부분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의지할 대상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강조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지하다라는 것은요, 희망을 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의지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뢰하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그 존재에게 희망을 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걸고 있는 희망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학력,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명성, 이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헛될 것입니다. 오직 헛되지 않아서 오늘 강조되는 것인데,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9절 10절에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에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진짜 너희의 도움이고 방패가 되는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딱 힘들면 누구 생각납니까? 부모님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답답하고 옆 사람 때문에 화나면 누구 생각납니까? 아들 생각나죠. 자녀 생각나고. 안 그러면은 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술 생각나고 어떤 쾌락으로 나 이 고통을 잊어버릴까? 또 다른 즐거움으로 지금의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그래서 우리가 또 괴로워하는 이유를 보면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돈 없으면 괴롭죠. 돈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못하면 괴롭죠. 그러면 그 일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갔는데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괴롭죠. 그러면 의사의 소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은 다 너희에게 허무한 것을 제공할 것이다. 즐거움을 주겠지만 짧을 것이고 쾌락을 느끼더라도 안 그러면 진통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강조하신 다음에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모든 영역에서의 너희의 도움이고 방패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돈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이 안 좋을 때에도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에도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학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 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지에서의 전쟁의 신일 뿐만 아니라 산지에서도 전쟁의 신이시고 하나님은 신앙적인 부분 홍해만 가르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곡식을 키우시는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 부분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영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에만 딱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구하며 악행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니 이 영역도 나의 영역이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가 주는 것이고 너희의 곡식을 심는 것과 땅을 기경하는 것과 그것이 자라나는 그 모든 영역에 농사의 신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나다. 전쟁의 신이 그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압과 암몬, 몰렉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의술의 신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수많은 이름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나 그리스의 신하들 보십시오. 각자의 영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영역, 전쟁의 영역, 평화의 영역, 사랑의 영역, 술의 영역.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그 모든 영역들에 의지할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 말입니다. 모든 부분. 내가 생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내가 학원에 가서 배우고 학교에 가서 배우는 일이 있더라도 운동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다쳤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에서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로 바라크. 그래서 이 도움과 방패되는 모든 영역을 함축하여서 딱 표현한 것이 복인데 그 다음에 그 복이 등장하죠. 12절부터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 제가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좋은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제가 딱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그 앞에 뭐가 선제됩니까?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선제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한다라는 것이 바타그라고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전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비슷합니다. 그냥 쭉 흘러가는 것 같죠, 역사가.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전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복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받으십시오. 아멘. 돈 이야기할 때 제일 아멘 잘하신다고요. 우리의 건강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병원 가고 의사 의지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시사 나의 도움과 방패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줄 만한 사람을 붙여주든가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붙여주든가 우리의 의수를 증가시키게 하든가 신약이 발명되게 하든가 그런 역사를 펼쳐가신다. 아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아스 저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방 여인이지만 다른 남편과 다른 소망을 둘 만한 것들에 분당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보아스와 룻이 동침할 때 그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의 남편 되는 엘가나가 나의 필요를 갑절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사 엘가나와 관계 속에서 그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에요. 복 받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움과 방패 되시는 모든 영역에서 도움과 방패 되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12절 세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높아서 복 받는다 생각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옛날에 부자였던가 가난했던가 내가 잘생겼던가 못생겼던가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자가 복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하는, 구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다. 예배자인가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경외하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 있는 자들인데 이 신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세 가지 살펴봤죠. 기억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말 잘하는 자. 두 번째, 섬기는 자. 세 번째, 예배하는 자. 물론 아바드라는 그 용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아바드 속에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다 들어갔죠. 근데 말 잘하는 게 어떻게 잘하는 거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가? 정확한 근거는 하나, 예배하는 자인데, 예배하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 있는 자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말을 잘하고요. 두 번째, 섬기고요. 세 번째, 예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일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말 잘하는 자를 제가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스바냐 3장 9절에 이사야서에서도 제단 숯불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는데, 스바냐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주 읽어서 아실 건데, 스바냐 3장 9절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무엇을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까지 들어보셨죠? 근데 입술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그 다음 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5때 살펴볼 본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야훼 셴 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입술을 정하게 하여서 말을 잘하게 하는 자들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을 부른다니까요. 병들면 검색해갖고 어떤 의사가 잘하고 어떤 병은 잘하고 서울 올라가야 되나 말하면 이거 검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 대신 여호와야.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라파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복이 되십니다.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그 9절에 정확한데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자. 저희 이야기했잖아요. 요엘서 2장 32절, 로마 사도행전 2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아멘. 이거 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 하냐면 나를 섬기게, 아바드, 섬기고 예배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이 정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갑자기 이 벌받을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때는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여김받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무엇부터? 입이 제일 빠르다 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저주에서 복으로 전환시킬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입을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게 하십니다. 그때 3장 17절에 나타나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가 딱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서 우리에게 재앙 내리는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도움과 방패 되시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입이 정하여진 자. 입이 정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도움과 방패 되시는
복이 되시겠다. 바라크가 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5편으로 돌아오면요. 이 복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자녀 두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115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자손에게 복은요 이렇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좋은 헤리테이지 그 유산이 되지 못해요. 무엇이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이 영역에서도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이 바로 자손을 번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그럼 자손 번창합니다. 저는 그런 역사 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여기 찬양이 할랄이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 찬양합시다 야 여호와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당연하죠. 죽으면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말은 죽을 자들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여 찬양하지 못하는 자였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거짓이 입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들은 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들을 부르십시오.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을 전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그 모습을 못 입히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친히 살아계셔서 자손들에게 그 모습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마무리 짓죠.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요. 할렐루야를 연습하십시오. 숨 거둘 때 할렐루야. 그러면 자손들이 아멘 하면서 그 축복을 전수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상의 허상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복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어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30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우리의 두 손에 감사의 예물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좋게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보며 딸의 이름으로 2024년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어머니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 구원 이루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어머니 건강 지켜주셔서 먼 길을 오가는 그 일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그 길을 오가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을 보고 온 성도들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영적인 유익을 끼친 어머니에게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이루게 소원하여 싸우니 가족 구원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시간에 신령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한 해를 맞이하며 드린 감사 기뻐 받으시고 올 해를 지켜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주 앞에 나와서 드린 감사가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온 성도들이 바라고 기도하였던 대로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 사람들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신학원을 후원하며 드린 것 전도의 예물로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특별히 12일 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있사오니 비워낸 그릇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눈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도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모여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2025년도 1월 5일 주일은 신년 이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 1월 12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부서장은 12월 보고서와 연간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보고 양식은 주부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1월 19일 주일에 재정부와의 회의를 위한 행사계획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요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모입니다. 2025년 1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공동의회 정기회를 소집합니다. 입교인 세례교인들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안건은 결산과 예산 및 부서조직과 직분자 임명이 되겠습니다. 부산노회 2025년 목사장로 신년 할애회가 1월 2일 날 목요일 오후 7시에 재건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제36회 재건 부산노회 장로회 총회가 1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교에서 있습니다. 부산노회 2025년 재직 세미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재직이라는 주제하에 1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재건 주원회 교회에서 김수곤 목사님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부산노회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상해 서로 사랑하다 서로 슬퍼하다라는 주제하에 1월 23일 목요일부터 1월 25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최근 영북교회 김수근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세계로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김대지 장로님, 또 박성호 권사님 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제 마치시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 목사님이 강사로 수고하시는데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져서 같은 인사는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영적인 유익이 청년들과 재직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송령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생각하심으로 복을 받으며 자손에게도 그 복을 전수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분이고요.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